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26명이 의광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대만 의광교회와 우리 교회가 자매결연 맺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통해서 그것을 또 함께 축하하고 또 사실 20년 동안 자매결연 맺어서 이 관계를 이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죠. 또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만, 한국 이렇게 다른 민족인데 그런데 함께 왕래하면서 20년간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 이게 뭐로 보이세요? 새 같으세요? 네, 새처럼 보이죠? 볼펜입니다. 의광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또 의광교회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하면서 볼펜인데 마치 새처럼 생긴 이 기념품을 저희에게 증정해 주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두 교회가 20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하여 가자라는 의미로 나름 그냥 제가 해석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광교회와 좋은 소식 오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다가 쳐서 새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빼놓겠습니다. 2주 전에는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위임 예식 중에 서약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노 회장님이 묻는 질문에 3가지 서약을 했고 여러분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가지 서약을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뭔지도 모르고 서약했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먼저 3가지를 서약했었는데요. 신당 종합교회 목사로 위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그래서 저도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본 교회 회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3가지를 물으셨고 저도 서약한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3가지를 서약했었거든요. 본교회 회중 여러분은 신광식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회중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회중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3가지를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입을 뻥끗 안 하신 분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 다 서약한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서약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을 저도 지켜가고 여러분도 지켜갈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저도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연구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3가지를 서약하셨어요. 목사를 통해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저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여 올바르게 전할 테니 여러분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으시길 바라고, 때로는 치리와 권면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면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여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용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후 3시가 되면 어떻죠? 기억나십니까? 아침에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근데 오후 3시쯤 되면 화장도 조금씩 뜨고 입술도 조금씩 바래가고 넥타이도 아침에는 딱 잘 매고 시작했지만 이게 조금씩 흐트러지잖아요. 우리가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오후 3시처럼 우리 서로에게서 지친 모습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허물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서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8가지, 9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8가지, 9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 허물이 제 눈에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대놓고 물어봤나요? 네, 저도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그래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허물보다는 8가지, 9가지 그런 장점들, 잘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1, 2년 우리 교회에 있게 하려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올해가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주년도 저와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갈 일이 한참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저랑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그 다음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받아 우리 교회를 또 섬겨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우리가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이 정도를 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중에 이 정도밖에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감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래서 이 다음을 이어받을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잠깐, 아주 잠깐 우리가 잘 담당하다가 넘겨줘야 되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함께 가는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할 때는 100년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교육할 때에는 100년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가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들을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보면 우리가 막 엄청 위급하게 해야 되는 일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시간표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올바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함께 화평을 도모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교육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 몇 년을 내다보면서 교육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 년 딱 계산하고 그 앞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교육을 하셨을까요? 열방을 향한 꿈을 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이 교육하셨을까? 100년, 1000년, 2000년? 우리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교육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그렇게 유언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그런데 당신들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당신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하고 떠납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한 세대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바라보면서 교육은 100년 이상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교육을 받았던 이 세대는요, 부모 세대와 다르긴 달랐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와 했던 약속을 다시 떠오르게 해요. 그때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너희 두 지파 반이 전쟁의 선봉에 서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누가 가장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까?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후미에 서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이 두 지파 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원에서 가장 선봉에 서기로 약속을 해요. 그렇게 또 서기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40년 광야에서의 그 교육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 세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그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격려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기로 결정했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40년 전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여호수아여,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졌죠? 부모 세대와 40년 교육받은 이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요단강을 마치 홍해 그때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각 지파에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길갈의 돌무더기로 쌓아두어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아요. 그런데 이 일을 모르는 너희의 후손들도 이 일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또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들을 너희의 후손들도 반드시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은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한다. 다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살 터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쫓아내려는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넓은 땅에서 살기를 바라시니까 다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다 물리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까 봐, 가시가 될까 봐 우리 하나님은 다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큰 일을 행한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답니다. 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문화에 적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다 하나씩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조금씩 내놓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지파처럼 레위 지파도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원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큼은 나머지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각 지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각 지파는 레위 지파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7장을 가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도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 레위인은 떠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 48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터전을 잡고 살도록 하셨는데 왜 이 레위인은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돌았을까요?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거리를 찾아 떠돌았다는 이야기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도록 하셨고 각 지파 사람들은 그 레위인들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누가 교육하게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교육되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멈추어 버렸고 또 반대로 각 지파는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했는데 책임지는 일을 하지 못했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이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그 위임식 서약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이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갔을 때 그때 다음 세대도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왕인 사람들로 사사시대를 이렇게 채웠는데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자기가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까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한 시대로 이 신앙이 끝나버리면 어떨까?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고여버리고 그래서 썩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아까 서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서약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들을 때에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과 또 우리 목회자들 간에 서로 위로와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함께 꿈꿉시다. 뭘 꿈꿀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훈련받아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신앙을 100년, 1000년, 200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이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에 6월 7일 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과 가정 세미나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교육받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흘러갈 그 믿음을 통해 세워질 우리 자녀들 우리를 통해 세워갈 우리 신당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 하나님의 그 기대를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1절 처음 할 때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부를 때에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멈추지 말고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 안에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 잘 신앙을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 이 믿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그 은혜 우리가 다 누리며 사모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쉽게 이 신앙의 불이 꺼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신앙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믿음의 연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잊지 않는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